오늘 제자의 삶 마지막 시간입니다. 쭉 시리즈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오늘 7번째 시간인데요. 7개의 말씀을 오늘까지 7개의 말씀을 봤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만 뚝 떼놓고 하신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제자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핵심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주의하라. 구체적으로 뭘 주의하라는 말씀일까? 곧바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표적만 바라는 신앙을 주의하라. 오늘 본문 1절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표적을 청하죠.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뭔가 기적을 바라고 있는데요. 이런 장면들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있네요. 한마디로 뭔가를 보여줘야 내가 믿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러한 요청, 이 요청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이렇게 표적을 구하고 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예수님 이런 답을 주십니다. 읽어볼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죠. 그랬던 것처럼 뭔가 색다른 걸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답을 예수님 주고 계시네요. 저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셨을 때, 그때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외쳤잖아요. 그때도 저들은 뭔가 새로운 것, 뭔가 색다른 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외칠 때 누구를 부른다고 생각했나요? 엘리야를 부른다. 그래서 엘리야가 병거 타고 올라갔으니까 엘리야가 병거 타고 내려올 거야. 그걸 기대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고 있는데, 골고다 언덕까지 가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뭔가 기적, 또 어떤 표적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한 저들, 예수님에게 이렇게 빈정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보여달라는 거죠. 전도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분을 만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보여줘야 믿겠다고. 또 천국과 지옥 가봤냐고. 보여달라고.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어떤 표적 외에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어떤 표적인가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며칠 동안 3일. 그리고 살아나오죠. 그건 뭘 의미하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죠. 예수님 무덤에 갇히신 뒤에, 죽으신 뒤에 며칠 만에 살아나셨나요? 3일 만에. 지금 예수님의 부활,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다른 표적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인가요?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죽은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한마디로 요나의 이 표적, 이 하나만으로 족하다. 다른 거 구하지 마. 이걸로 족해.
바울도 한때는 뭔가 기적을 바랬습니다. 바울이 몸이 아팠죠. 그래서 그 자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기적을 바랬어요. 그러나 바울이 받은 답은 어떤 답인가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누가 하신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척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됐어. 그렇습니다. 이미 족합니다. 우리는 어떤 표적과 기적을 바라기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꿈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왜 하나님 믿고 있나요? 하나님이 이제 내 아버지임을 알기에, 믿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다는 이 사실을 이제는 알기에 우리는 예수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사실을 이제는 알기에 하루하루 성령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님으로 족합니다. 이걸 주의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서. 이미 우리 은혜가 족한데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표적, 기적을 구하는 것,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을 주의하라. 그렇게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뒤에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때 이 말씀을 주셔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누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지금 떡을 안 가져왔는데 우리 떡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7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제자들이 서로 걱정돼서 서로 의논하고 있어요. 우리 떡 가져왔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주의해야 될 두 번째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뭔가 신비로운 것을 쫓는 그런 신앙. 조심해야 됩니다. 이 장면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자신들이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떡과 누룩과 떡 딱 맞죠? 아귀가. 자,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도 지금 제자들의 생각하고 있는 이것과 같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책망을 받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룩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 떡 우리가 안 가져온 거 이거 지적하시는 거라 라고 이렇게 맞춰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 한때 그런 류의 신앙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요. 말씀을 딱 피고 내 눈에 들어오는 어떻게 아시네요. 다 해보셨나 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그런 그 유행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적도 있습니다. 연말에 성구 영신 예배가 되면 말씀 뽑기. 말씀 뽑기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를 뽑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런 운동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셨나요? 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식의 그런 류의 신앙은 별 유익이 없습니다. 왜인지 한번 볼까요?
오늘 아침 성경을 딱 폈습니다. 첫 말씀이 눈에 들어왔네요. 근데 내 눈에 들어온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24절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딱 폈는데 그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다시 덮고 다시 펴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들어오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무슨 얘기인가요? 빨리 팔라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이것도 아닌가 보다. 다시 기도하고 다시 펴니다. 또 마태복음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보이네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설마 그날 죽어야 되는 건가요? 신비주의에 빠지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뭘 생각했어요? 떡을 생각했어요. 딱 들어맞는 것 같아 보이죠? 신비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나 별 유익이 없습니다. 이런 류의 신앙은. 물론 우리 기독교에는 신비의 영역이 있죠. 신비의 영역이 없고서야 어찌 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기독교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에서는 또 그런 좀 소란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방언하지 못하면 성령 안 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네. 방언 안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런 말을 한 교단 때문에 한동안 몸살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한때는 부흥사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신유의 은사를 외치는 바람에 한때는 한국교회가 전체가 그쪽으로 휩쓸리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환상을 본다는 그런 사람들, 한때는 미래를 예언한다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홍역을 치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막 예언하고 처녀들이 예언하고 그러면서 종말을 얘기하고. 시카고도 그런 때 있었죠. 1992년에 예수님 오신다고 다미성교회. 요즘에는 그런 이단들이 이제 유튜브에 들어와 있더군요.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한때는 종말론에 푹 빠져 살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은사주의에 푹 빠져 산 적도 있었습니다. 방언에도 빠져봤고요. 제가 중학교 때 방언 받았으니까요. 환상도 보고요. 예언도 푹 빠져 살았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천국 갔다 온 사람 만난 적도 있고요. 정말 신비한 경험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의 한계가 뭔지 아십니까? 나 자신을 본질적으로 바꾸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내 안에 교만이 싹트게 되더군요. 나는 하는데, 나는 보는데 왜 너는 못 보니? 이런 비교주의, 이런 교만, 영적인 교만. 또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편협한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찮게 만듭니다.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치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인 양 그렇게 스스로를 정당화시킵니다. 그래서 공부도 안 합니다. 자녀들 학교도 안 보냅니다. 직장도 그만둡니다. 심지어 가정도 버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남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믿고 삽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변모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베드로의 이 요청에
예스라고 허락해 주셨나요? 아닙니다. 다시 제자들 다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잘 알 겁니다.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뒤에 저 나사로, 지금 이 지구에 있는, 아직 살아있는 내 5 형제에게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믿을 거예요. 이런 부탁을 하죠. 그때 나사로가 천국에서 내려왔나요? 내려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시죠.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모세와 선지자. 그러니까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이면 족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천국의 이야기, 지옥 갔다 온 이야기, 그런 이야기에 정신 팔려 삽니까? 그런데 왜 환상이나 예언, 이런 신비한 것들 쫓아다니십니까? 그런 얘기 듣는다고 해서 내 믿음이 깊어지던가요? 그런 기도 받는다고 해서 내 신앙이 더 성숙해지던가요? 제 경험으론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도 신비한 것들 다 경험해 봤습니다. 방언, 예언, 통역, 천국 갔다 온 사람, 지옥 갔다 온 사람, 미래를 예언해 주는 예언기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를 받는다고 해서, 그런 것들 내가 듣는다고 해서 내 속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더군요. 오히려 순간 혹해서 계속 그런 것들만 쫓아다니게 되더군요. 그래서 뭔가 조금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고 또 무슨 큰 일이 있고 그러면 꼭 그런 것들만 쫓아다니게 되더군요. 마치 요술램프, 여러분 아시죠? 요술램프. 일이 있을 때마다 거인 불러내잖아요. 그런 신앙인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한마디로 중독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신앙인의 모습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는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십니다. 물 위를 걸어가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기적을 많이 베푸시는데 예수님의 사역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그런 기적과 이적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 치유 사역은 점점 줄어들고 그 중심이 말씀 사역으로 옮겨져 갑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신기한 것, 뭔가 이상한 것, 뭔가 흥미로운 것, 이런 것들만 바라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을 보면 어떤 동네에 가서는 아무런 기적과 이적도 보여주지 않고 그냥 조용히 떠나시죠. 왜요? 예수님은 지금 별을 가리키고 있는데 사람들은 뭘만 봐요? 손가락만 봐요. 예수님은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만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그런 기적과 이적은 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비한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그런 일이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엘리야의 장면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어디 계셨나요? 하나님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디 계셨나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바라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왜 다른 사람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셔야 되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시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가 무슨 얘기하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나요? 그거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 마치 부부싸움 중이면 그렇다고 하죠. 서로 부부가 싸웠습니다. 부부가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자식들이 굉장히 힘들어지죠. 엄마가 이제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가서 아빠 밥 먹으라고 그래. 직접 말하면 되지. 왜 아들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해요? 그러면 또 남편은 아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야, 오늘 밥 안 먹는다고 그래. 중간에 왜 애들이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버지라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지 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얘기해 주신단 말입니까? 그렇죠?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직접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내가 주파수가 안 맞아서 못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내가 직접 듣지 못하니까 다른 길들을 찾는 거예요. 잘 들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대신 들어달라고 말하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셔요.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찬양을 통해 말씀하시고 기도하실 때 감동을 주시고 그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죠. 귀 기울이면 들립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기도도요, 공부해야 되더라고요.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그래야 더 폭이 넓어집니다. 기도의 폭도 넓어지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너무 편협해요. 내 믿음과 신앙이. 내 그릇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못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조심해야 될 거 두 번째가 이것입니다. 신비한 것을 쫓는 거. 이거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직접 들어야겠다. 직접 들어야겠다. 직접 듣고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율법주의의 폭력성을 주의하라. 자, 율법주의가 뭔가요? 어떤 틀이나 기준에 나 자신을 올가매는 것, 또 타인을 올가매는 것,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시장하셨나 봐요. 밀을 비벼서 드십니다. 그 장면을 엿보고 있던 바리새인들 이렇게 따집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지금 안식일이라는 틀에 예수님과 타인을 가두고 있죠. 하루는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한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오라고 해서 고치시죠. 그러자 이번에도 저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대듭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번에도 안식일이라는 틀 안으로 타인을 가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질문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문제가 뭐나요? 율법주의의 문제가 뭐나요? 율법주의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면 방향성이 문제입니다. 자, 뭐가 문제라고요? 방향성이요. 율법이 그 방향, 나를 향하고 있으면 그 율법은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율법과 도덕과 그 기준이 나 자신이 아닌 타인을 향하게 되면 그 율법은 타인을 죽입니다. 정죄하고.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병자의 심정이 어떨까요? 한평생 팔 못 쓰고 살았는데 그런데 지금 나았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보고 그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그 병자의 마음 어떨까요? 말씀 하나를 더 보여드리죠. 향유를 붓고 있네요. 300데나리온을 계산해낸 제자가 있습니다. 누군가요? 계산 잘하는 제자 있었어요. 가룟 유다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 위에 향유를 부고 있는 그 똑같은 시간에 옆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마리아의 마음이 어떨까요? 가룟 유다의 이 말은 지당한 말입니다. 그러나 지당한 말들이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고 우리 영혼을 죽인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것이 율법주의의 병폐입니다. 너무 폭력적이죠. 그런데 이런 장면들이 성경 곳곳에 나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금식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따지죠.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예수님 싫어서 교회 떠나는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나 예수님 싫어서 이제 교회 안 다닐래. 저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를 떠나던가요? 옆에 있는 사람 싫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시험 들어서. 그래서 함께 교회 일로 의논하다가 상처받아 교회를 떠납니다. 부엌에서 함께 요리하다가 상처받아 교회를 떠납니다. 어떤 이는 함께 찬양 연습하다가 교회를 떠나더군요. 어떤 이는 성가대 연습하다가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한번 가서 신방에서 물어봤어요. 왜 집사님 안 오셔요? 시험 들었대요. 왜 시험 들으셨어요? 물어봤더니 옆에 있는 권사님이 나 틀린다고 음정 못 맞춘다고 계속 날마다 구박해서 교회도 가기 싫고 난 성가대가 너무 좋은데. 여러분 성가대 음정 틀리면 어떻습니까? 음정을 완벽하게 낼 수 있는 사람만 성가대 서야 되나요? 그러면 저도 못 씁니다. 저는 노래는 좋아하는데 악보를 못 봐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교회에서 노래하지 말아야 되나요? 여러분 국수 드실 때 어떻게 드십니까? 어떤 분은 소금 콩국수, 소금 넣어서 드시지만 저는 설탕 넣어서 먹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콩국수는 소금 넣어야죠 하고 한 숟갈 소금을 넣으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 경험입니다. 실제로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교회에.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독교의 도 아닐까요? 하루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의 미래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미래였죠. 앞으로 너는 이렇게 순교하게 될 거야.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요한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아마 베드로의 마음속에 좀 요한을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왜 질투했을까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의 미래를 이제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이면 되는데 요한의 미래를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 이런 답을 주십니다. 어떤 답을 주시냐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주시죠. 우리 같이 읽어보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누구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십자가가 있고 요한은 요한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뭔가요? 우리는 각자 누구 십자가? 자기 십자가 감당하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 내 과제에 집중하며 그렇게 살다 가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각자 자기 십자가 지고 사명 완수하는 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기적도 보여주실 거고 표적도 보여주실 거고 필요하다면 방언도 주실 거고 치유의 은사도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누구 십자가? 자기 십자가입니다. 각자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가면 된다는 것. 이것이 제자인 우리에게 바라신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순자라는 동양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권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아주 좋은 글을 남겼더군요. 가끔 이 동양 철학서를 좀 보는데 촉토성산 풍우흥언. 자, 무슨 뜻인가요? 밑에 뜻을 좀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흙을 쌓아 산을 이루면 바람과 비는 거기에서 저절로 생겨난다. 우리가 바람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비도 만들 수 없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오늘도 묵묵히 흙을 쌓아 올리는 이 일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흙을 쌓아 올리다 보면 그곳에 바람이라는 기적도 찾아오고요. 비라는 선물도 주어지게 되죠.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기적이나 표적을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비한 것을 쫓는 신비한 것이 있기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율법으로 잣대질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요? 각자 자기 십자가 지고 오늘 또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촉토성산하시면서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풍우흥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위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